할렐루야. 또 오늘 새벽에 또 이렇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요즘 참으로 불확실한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틀면은 전쟁과 재난, 정치적인 불안, 경제적인 불안, 정말 그러한 뉴스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곧 세상의 종말이다. 내가 재림 예수다. 주님이 이미 오셨다. 그러면서 아주 극단적인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박해 가운데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주의 날이 이미 임했다라고 주장하면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그 두려움을 부추기지 않고 종말을 바르게 가르치고 삶을 그리고 바로 세우는데 편지를 보낸 게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시작해서 오늘이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데살로니가의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나서 바울이 그 첫 번째 편지를 격려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들이 이제 그 가져야 할 거룩함 그리고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난 후에 그들 안에 이러한 질문들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뭐냐면은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그랬는데 그러면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죽은 우리 형제들은 어떻게 합니까? 라는 그런 의문이 들었던 거죠. 그때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고 분명히 확실하게 주님은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날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살아있는 자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격려하면서 주님이 이제 곧 오실 것이니까 너희에게 있는 이 믿음의 싸움은 계속돼야 될 것이고 그 싸움을 승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로 또 들리는 소식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박해가 심해져 가고 또한 이 교회에서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서 주님이 이미 오셨다더라 아니면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우리가 정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생업을 계속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이냐 게으르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것이냐 이러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바울이 안타까 여기면서 지금 성도들에게 그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될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하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오늘이 이제 데살로니가서 마무리고 내용이 3장으로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장별로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1장은 고난 속에서도 자라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시작할 때에 책망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1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랬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며 그랬어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은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평안한 상태에서 그들이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박해와 환난 속에서 더 깊어졌던 거죠. 그들은 그 고난이 헛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가는 빚어가시는 그러한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죠. 고난받는 자에게는 안식이 있지만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공의의 심판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장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핵심 부분입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 애언과 주의 날에 대한 바른 분별력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2절을 보시면은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그 편지나 애연 심지어는 그 바울의 이름을 빌려서 빙자해서 주의 날이 이미 임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 합니까? 먼저 배교하고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종말은 사람들에게 어떤 공포심을 주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어떤 공포 마케팅의 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종말 역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질서 있게 진행되어가는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장 강하게 권하는 말씀이 이것이에요. 어제 말씀드렸죠. 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아멘. 성도 여러분, 새로운 말이 항상 진리는 아닙니다. 큰 소리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말씀 위에 서 있어야지 어떤 분위기나 주위 환경에 서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3장에서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종말을 기다리는 그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매우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라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6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그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3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분명한 선을 그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까 읽었던 14절 말씀하고 같은 맥락인데 우리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자, 지금 6절에서는 그런 사람에게서 떠나라라고 말하고 있고 14절에서는 그런 사람들과 사귀지도 말라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절박함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그 믿음대로 우리가 살기도 바쁘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살기도 부족한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귀고 그들과 가까이면은 그들에게서 좋지 않는 영향을 받을까 봐 그게 걱정돼서 그걸 지금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세상에서 이 땅에 살면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여러분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살 수 있을까요? 그러실 수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이런 거죠. 할 수 있는 한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만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주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기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성도 정말 한 분 한 분들이 서로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만들므로 인해서 믿음의 삼겹줄, 믿음의 네트워크를 서로 간에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교회 안에 나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2-3명만 있으면은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고 그러죠. 전도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나 한 사람의 기도보다 두 사람의 기도, 세 사람의 기도가 훨씬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동역자들이 서로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6절 말씀을 아까 다시 보면은 규모 없이 행하고라는 말씀이 나와요. 규모 없이 행하고. 그런데 이것을 다른 성경의 버전으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게으르게 행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게으르게. 비슷하죠. 규모 없이 행한다, 게으르게 행한다. 게으르게 행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실에 대해서 아무런 영적 긴장감 없이 정말 안일한 태도를 가진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지금 멀리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되어가는 이 세상을 보면은 갈수록 믿음 생활 하기 정말 힘들어지는 거 아시죠? 우리 때는 그렇다 쳐요. 우리 때는 그렇다 치는데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자녀들, 저도 이제 곧 있으면 할아버지가 되는데 우리의 손자, 손녀들 정말 생각만 해도 그들의 앞으로 신앙생활이 걱정됩니다. 믿음 지키기가 정말 어려워져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도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고요. 제가 지난달에 한 1년 만에 한국을 한번 다녀왔는데요. 정말 놀라는 게 갈 때마다 뭐가 그렇게 빨리 바뀌는지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시골에서 오신 어르신들이나 미국 LA 촌에서 온 사람들, 미국 촌 사람들이요 금방 표신합니다. 버스 타는데 헤매고요, 지하철 한 번씩 타는데 헤맵니다. 요즘 한국에서 캐시로 버스 요금 낼 수가 없어요. 다 카드 해야 되고 뭐 교통카드 뭐라 갈 때마다 변하는데, 자, 정말 너무나 세상이 빨리 변합니다. 여러분들 미디어 한번 볼까요? 미디어가 발달하는 것은 좋은 영향력이 있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좋지 않은 것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를 보고 여러 가지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접할 텐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한국에 가실 기회 있으면 한번 지하철을 한번 타보세요. 지하철을 타보시면은 그 사람들의 한 80% 이상이야, 거의 90% 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 정말 남녀노소 가릴 것 할 것 없이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다 폰만 보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폰을 쳐다보고 있어요. 예전에 차에 타면은 신문 보거나 책을 보거나 옆 사람과 정말 이야기하는 그런 정교한 모습은 눈을 씻고 찾아봐야지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그 미디어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을 곧이곧대로 듣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충분하게 그것을 가려서 보고 가려서 드려야 합니다. 요즘 AI 기술이 발달되면서 이게 정말 사람을 찍어놓은 건지 아니면은 AI로 만들어 놓은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 기술이 발달되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걸 구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각각 곳곳에 영적인 지뢰밭이 있습니다. 오직 말씀, 쉬지 않는 기도, 이것만이 이 영적인 지뢰들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성경에서 일관되게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마지막이 가까웠다, 너희들 깨어 기도해라. 지금 그 말씀하고 있죠. 왜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생명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항상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믿음 지키며 사는 것이 때로는 지칠 때가 있죠. 왜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지, 내 믿음이 정말 잘 자라고 있는지 나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조그만 영적 공격이 있어도 여지없이 내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내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치는 것입니다. 그걸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가 오늘 한 말씀인데, 오늘의 한 구절 말씀입니다.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아멘.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갚아주실 것을 믿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낙심할 상황이 있으면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야, 내 삶의 현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더 깊숙이 관여하셔서 정말 은혜를 체험할 기회가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에서 정말 끌어내실 것이 분명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산속 깊은 곳에 가서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저 깊은 수도원에 가서 사역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어디에서? 사람들 속에 들어오셔서 사역하셨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부대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공격 다 주님은 직접 감당하셨습니다. 그 삶의 현장이 믿음의 현장이었고 역사의 현장이었고 바로 은혜의 현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대끼는 내 삶의 현장이 바로 믿음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바로 은혜의 현장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가만히 앉아 있어서 내 믿음 잘하는 거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들 혹여나 불안하십니까? 더욱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더욱 말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정말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더욱 믿음의 자리 지키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처음에 믿음 없는 자들과 어느 정도 선을 그어라 그랬죠.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선을 긋는다고 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우리 3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그랬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과 내 형제가 예수 안 믿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가 권면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몫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 내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죠. 왜요? 이게 생명이냐 아니면 영원한 형벌이냐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도 안 되고 우리에게는 그러한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왜요? 우리도 죄인이었고 우리도 같은 죄인이었지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오늘 또 말씀의 원리가 또 하나 적용되는 건 또 뭐냐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누구를 형제처럼 돼 있습니다. 정말 교회에서 어느 누구를 정말 형제처럼 친형제보다 더 잘 돼 있어요. 정말 긍휼히 마음으로 그를 대했습니다. 그런데도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누군가 있죠? 여러분들 생각나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치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 사람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내 호의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그 사람 몫이고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마땅히 할 일은 나의 몫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서요.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열심히 전하셨고 최선을 다하셨는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 말씀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누가 크냐, 누가 왕이 됐느냐, 누가 이쪽에 앉을 거냐, 얼마나 그런 싸움을 할 때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낙심하셨겠습니까?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끊임없이 공격할 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렇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낙심하고 사역을 멈추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구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 낙심하고 실망하고 다 포기했으면 우리의 구원은 없어요. 그러나 그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셨기에 십자가의 구원,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개역 개정판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은혜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바라기는 성도님들, 혹시 실망할 일이 생기시거든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은혜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본 데살로니가 후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거짓 종말론에 흔들리지 말라.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라입니다. 종말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도망칠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정말 충성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는요, 오늘을 가장 책임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립니다.
실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실 그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말씀의 자리에 나와 우리의 믿음 끝까지 지키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이 갈수록 믿음 지키기 힘들어지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 끝까지 지키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 믿음 잊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때는 그렇다 쳐도 정말 그 믿음 지킬 수 있는,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 더욱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 또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직 믿음으로 같이 찬양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두 손 높이 드시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이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자신과 이 동역자들이 밤낮으로 수고하는 이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본이 되어진 그 자신들의 이 삶의 이 본을 받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이 동역자들 디모데, 실라 다 그렇게 엄청난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밤낮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했던
그 주의 종들의 모습을 이 교인들이 좀 본받도록, 그 교인들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들, 이 빈둥거리고 게으르면서 그냥 일만 만드는 이런 참 안타까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주 확실하고 단호하게 분명하게 교회 분위기를 더더욱 하늘나라의 소망 가운데 하늘나라의 상급 쌓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런 사람들과는 절대로 깊은 교제를 하지 말고 거리를 두고 분명하게 한결같이 그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선을 행하다가도 낙심할 수 있는데 낙심하지 말라. 그 이유가 뭐냐면 게으른 사람들의 이 행동을 보면 열심히 하다가도 저 사람들이 저렇게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도자들일 수 있어요. 그럼 나만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해야 되나? 저 사람들 뭐 하는 일도 하나도 없이 그냥 전혀 같이 참여도 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내가 꼭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되나? 나는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바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떤 공동체에서도 절대 비주류가 되면 안 돼요. 항상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을 닮은 선한 삶을 사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 열심 있는 성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항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삶의 모습이 본이 돼서 나도 저 성도님처럼 저렇게 신앙생활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델이 돼야지 그냥 빈둥거리고 게으른 사람들의 그런 신앙의 모습은 쳐다볼 것도 없어요. 비교해 볼 것도 없어요. 어디는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여유롭게 그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일하지 못할 날이 이르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을 때 부지런히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멘이 시원찮아요. 그러니까 항상 끝까지 초심 잃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성가제를 준비하는데 참 우리 교회에 참 아름다운 진풍경의 모습이 뭔지 알아요? 제가 엊그제 이 수술 받은 성도님 신방을 갔는데 이번에 성가제 못 참석하겠네. 그랬더니 무슨 소리입니까? 가야죠. 이렇게 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은혜교회예요. 이게 우리 은혜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사명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품은 열심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그 사람 결국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순수함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열정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의 열심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들을 보고 시험 들지 말고 더더욱 솔선수범하고 한결같이 변함없이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회복되어 주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문은 손을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지 말고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을 닮은 성도의 선한 삶이 되라고 권고하신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도 그렇게 살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전엔 여수와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중보기도 모임에도 은혜를 주시도록, 그리고 부서는 그룹 12 담당 목사님 이창성 목사님, 또 그룹장 한상영 집사님, 김선영 집사님 가정 위해서, 또 우리 가정교회 목자님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그룹 12 성도님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러시아 살린에 사역하시는 천병기 천사라 사모님, 우리 귀한 선교사님 1호 선교사님입니다. 여기도 우리 이 천병기 목사님 투병하면서도 지금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금도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일 은혜 성가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 세계 나가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